역대기상 9장.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계보에 들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 뒤에 처음으로 자신의 성 안에 있는 소유지에 거주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막일꾼들이었다. 유다 자손 일부와 베냐민 자손 일부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일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서는 우데이다. 우데는 암미후세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들 가운데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이다.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호다위야의 손자이며 하스누아의 증손이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 우시아의 아들이자 미그리의 손자인 엘라, 스바디아의 아들이요 르우엘의 손자요 이브니아의 증손인 무슬람이다. 그들의 형제들은 계보에 따르면 956명이다. 이들은 모두 조상 집안별로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이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책임진 아사랴,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인 아다야,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인 마세,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 곧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 1760명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 유능하였다. 레위인들 가운데서는 무라리 자손으로서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인 스마야,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인 마따니아,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인 오바댜, 그리고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로서 느도바 사람의 마을들에 거주한 베레가야이다. 문지기들은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다. 살룸은 그 우두머리로서 동쪽에 있는 왕의 성문을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다. 이들이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들이다. 고레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의 집안 형제들인 고라 자손은 천막 문지방을 지키는 봉사의 일을 맡았다.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진영 입구를 지키는 일을 맡았었다. 그전에는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을 통솔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메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입구의 문지기이다. 이렇게 문지방을 지키는 문지기로 뽑힌 이들은 모두 212명이다. 그들은 자기 마을별로 계보에 들었다. 그들이 신실하였기 때문에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은 그들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집, 곧 천막집의 문들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7일마다 제 시간에 와서 그들과 함께하였다. 레위인 문지기들의 우두머리 넷은 신실하여 하나님의 집의 방들과 보물 창고를 맡았다. 그들은 파수를 책임졌으므로 하나님의 집 주위에서 밤을 보냈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집을 여는 것을 책임졌다. 그들 중 일부는 봉사에 사용하는 그릇들을 책임졌는데 그것들을 드릴 때 그 수요를 헤아렸고 내올 때에도 그 수요를 헤아렸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기구와 성소의 모든 기물들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료를 맡았다.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향료를 복합하는 일을 맡았다. 레위인 중 하나인 마띠다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로서 냄비에 구운 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의 형제인 고핫 자손 중 일부는 떡을 켜켜이 괴어 놓는 일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또 노래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레위인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로서 성전 방들에 거주하였고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으므로 다른 봉사는 하지 않았다. 이들이 레위인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로서 계보에 따른 우두머리들이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히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다.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다. 이들 또한 그 형제들과 마주하며 예루살렘에서 형제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고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는데 그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며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들이다. 역대기상 10장.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 앞에서 도망가다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족속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싸움은 사울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궁수들이 사울에게 활을 쏘자 그가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신의 무기병에게 말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는 저자들이 와서 나를 욕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울의 무기병이 몹시 두려워하며 망설이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빼어들고는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의 무기병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고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성들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리하여 블레셋 족속이
그 성들에 들어와 거주하였다. 그 다음 날 블레셋 족속은 죽은 사람들의 옷가지를 벗겨가려고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챙긴 후 그것들을 블레셋 땅 사방으로 보내 그 기쁜 소식을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다. 온 야베스 길앗은 블레셋 족속이 사울에게 한 일을 들었다. 그러자 용맹한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사울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왔다. 그들은 그 뼈를 야베스에 있는 테레빈 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이렇게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신접한 여자에게 조언을 구하며 물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여호와께 문의하지 않았으므로 주님은 그를 죽이시고 왕국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셨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역대기상 10장 13절. 사울이 이렇게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신접한 여자에게 조언을 구하며 물었기 때문이다.